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열린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으로 교회에 두루 퍼져 있는 완전을 부인하는 그릇된 해석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제목처럼 완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랫도록 다음 두 구절을 완전의 증거로 사용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빌립보서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완전하라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두 구절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요. 완전을 명령할 뿐 아니라 완전한 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실제로 완전히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완전에 대해서 연구하시면서 완전을 부정하는 자들도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완전을 주장하는 자들도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요. 또 반대하는 자들도 똑같은 근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에 대한 설교가 일반적인 공허한 주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반대자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구절들과 실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렵게 깨닫고 또 분별하고 정립한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 오늘 살펴볼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이 더 힘들고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존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온전한 자들을 뜻하며 그것이 온전히 존재한다는 증거로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들의 해석은 둘 중 하나로 해석하는데요. 여기에 온전한 자가 성숙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고요. 또 하나는 전체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온전에 대한 가르침의 견고한 기초를 놓기 위해서 그 해석들이 왜 틀렸는지 여러분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해석인 온전한 자가 성숙한 자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그것이 왜 틀렸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자는 성숙한 자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로이드 존즈가 이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즈는 빌립보스 강해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세상의 삶에서는 완전함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자체가 단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이 어린 자들과 보다 성숙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고차원적인 교리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며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진보되고 성숙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하노니. 또한 그는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그것은 절대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상대적인 온전함입니다.
그러나 12절에서는 그 단어가 절대적인 온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고, 즉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몇 주 후에 빌립보서 3장 15절에 대한 해석을 듣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15절에 대한 로이드 존저의 해석이 엉터리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로이드 존저는 단지 온전에 대한 교리적인 편견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긴 해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온전한 자들에 대한 해석에 기초하여서 빌립보서 3장 15절에 온전한 자들이 완전에 이른 자들이 아니라 단지 성숙한 자를 뜻한다는 주장은 담임 목사님께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헐을 찌르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그러한가? 고린도전서 2장을 여러분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위해서 문맥에 주의하면서 자세히 읽고 또 읽어보시면서 충격을 받으셨는데,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후에 문제 6절을 기록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가운데서도 모든 신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들 중에만 지혜를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의하면 그 지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여기서 불신자를 뜻하는데요,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신자들 중에서도 신령한 자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에 의하면 온전한 자하고 신령한 자가 같은 그룹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3장에 넘어가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온전한 자와 같은 그룹인 신령한 자가 육신에 속한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신령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완전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자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자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에 근거하여서 로이드 존저가 신령한 자 혹은 온전한 자가 성숙한 자를 뜻하는 것이지 온전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저의 주장은 굉장히 선명하고 강력한 주장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흠잡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왜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온전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온전에 대해서, 완전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대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온전히 가능하고 실제로 온전한 자가 있음을 믿는 우리로서는 이 로이드 존저의 주장이 참으로 당황스럽고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정말 온전한 자는 단지 성숙한 자를 뜻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온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로 완전은 일종의 성숙을 의미해요. 현재 절대 다수가 완전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온전에 대해서 너무 높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완전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서랍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보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천사들도 온전하고 정결한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압도당할 만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전 안전은 이런 것이에요. 이 천사들도 찬양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초월적인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부정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같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은 그렇게 초월적이고 도달이 불가능한 그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완전은 6번째 반제의 결론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전이에요. 또 이 완전은 21절, 48절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의 계명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설명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하면서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기타 등등 말씀해 주셨죠. 그런 율법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문맥에 따르면 그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팔복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즉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것은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 팔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은 20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단언하신 이것을 볼 때에 의문의 여지가 똑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게 되면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의미에서 팔복의 사람인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의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상태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상태예요. 그리고 완전은 여기서 성장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본다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제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완전에 도달한 그리스도인, 이제 신앙이 성숙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된 그런 그리스도인을 성숙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성숙이 단지 상대적인 성숙이 아니라 완전을 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온전한 자가 문맥상 어린아이와 반대된다고 해서 단지 성숙을 의미할 뿐 완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완전은 완전히 성장한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성숙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완전히 최종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에 도달할 수 있죠.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에 도달하는 상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성숙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 했을 때 단지 상대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완전하게 된 자를 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신령한 자가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보다 단지 상대적으로 더 성장한 것을 의미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즉 영적으로 장성한 자,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 수준을 뜻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상대적으로 성숙했다고 했을 때 완전한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보다 더 성숙한 자에게는 청소년도 성숙한 자고, 그죠? 점점 이렇게 성숙한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지 않고 온전을 뜻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자를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보다 단지 상대적으로 더 성장한 것을 의미할 수 있지 않냐. 신령한 자가 완전 어떤 성인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신령한 자를 6절에서 온전한 자라 칭하는 것이 그 증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온전한의 헬라어는 텔레이오스인데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완성한, 완전한, 성인이 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상대적으로 성숙한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고전 헬라어 문헌의 용법에 보면 이 형용사 텔레이오스는 텔로스에서 유래했는데요. 희생제물의 온전한, 흠이 없는, 완전한 그것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텔레이오스는 70인역본에 보면 약 20회 나오는데 주로 히브리어 중에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의미인 샬렘과 그리고 완성한, 완전한, 건전한 의미하는 탐의 의형의 번역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완전을 뜻한다는 거죠. 그리고 텔레이오스는 신약 성경에 20회 정도 나오는데 바울 서신과 특히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도덕적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온전한이라는 이 헬라어 텔레이오스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역개정, 개역한글, 또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또 바른성경, 이 성경들을 찾아보면 대다수가 학자들의 해석과 다르게 성숙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온전한 자의 나나주에 장성한이라고 써여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본에는 온전한이라고 쓰여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장성한이라고 쓰여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나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장성한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 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상대적 성숙이 아니라 온전과 통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온전을 단지 성숙이 아니라 실제로 온전함을 뜻한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자와 같은 신령한 자가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였으므로 온전이 아닌 성숙을 뜻한다는 것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는 반대로도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신령한 자와 어린아이가 대조되는 것을 보고 신령한 자는 성숙한 자를 뜻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로이드 존즈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서 2장 6절을 보고 그런데 왜 신령한 자를 그냥 성숙한 자를 하지 않고 온전한 자라고 했을까? 이것은 상대적 성숙이 아니라 온전을 뜻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로이드 존즈의 주장은 자기 견해에 대한 해석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온전한 자가 온전을 뜻하지 않고 단지 성숙한 자를 뜻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또한 로이드 존즈가 주장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대조가 온전이 아니라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유사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이 구절에서도 고린도전서와 비슷하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의 장성한 자가 어린아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단지 성숙한 자를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즉 온전한 자를 뜻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성한 자는 성인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장성한의 헬라어는 완전하라에서 사용된 것 같은 텔레이오스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텔레이오스 뜻이 뭐예요? 완전한, 온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린아이와 비교되었다는 이유로 단순히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서의 다른 구절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도 온전한 자가 어린아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곳도 온전한 사람, 이곳의 온전한 사람도 성숙한 자를 뜻한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역시 이 온전한 자의 원어가 텔레이오스 사용하고 있어요. 완전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에베소서의 본문에는 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완전히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보다 더한 무엇인가요? 더 높은 차원의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장성한은 온전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클린턴 아놀드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성숙한 또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목표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한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또한 토라 율법의 명령이기도 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는 것이다. 또 길성남 교수님도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의 앞부분에서 교회를 가리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하였으며 현재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성장의 목표로 언급한다.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여기서도
그 온전히 완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또 나아가서 13절 15절에 나오는 이르리니 자랄지라 라는 표현도 이 땅에서 그런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클라인 스노드글래스의 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단락은 현재 크리스찬들이 획득하고 기대할 수 있는 목표로 이해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14절 16절에서 크리스찬의 성숙에 관한 초점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바울의 관심은 그의 독자들이 재림 이후가 아니라 지금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는 역시 여기서 성인의 온전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상의 설명을 통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가시나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장성한 자는 실제로 온전한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장성한 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곳 모두 장성한 자가 어린아이와 대조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어린아이와 대조되고 있는 이 신령한 자 혹은 온전한 자들이 역시 실제로 온전한 자들 의미한다고 해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로이드 존즈 해석처럼 어린아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단순히 성숙한 자이지 완전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은 그냥 로이드 존즈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편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교리에 맞춰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편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의 온전한 사람은 교회라는 집단을 뜻하는 것이지 성도 개인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교회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1차적으로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교회 집단만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앞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자의 일을 하게 하며 라는 것은 분명히 성도들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썼어요. 비록 온전함에 이르는 이런 성숙이 교회의 하나를 전체로 보는 집단적인 개념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성숙은 분명히 각 지체들이 성숙에 따라 결정된다. 이 말은 온전히 성도 개개인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이 온전함은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대조됐기 때문에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온전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함은 어떤 집단,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온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해석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반론을 설명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둘째, 성경이 거듭 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대지에서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인용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중 사역자들의 사명이 첫 번째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중 사역자의 사명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사역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12절의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번역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할 때 그 온전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전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온전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카타르티스모스인데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준비, 갖추다, 회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오중사역자를 세울 목적이 세 가지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온전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그것을 수정하여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하나로 의미를 묶었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애매한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새 번역에는 명확하게 잘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온전과 전혀 상관없는, 이렇게 잘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 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원고에서 삭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사랑교회 사명은 단지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와 싸워서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서 진리를 회복시켜서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부흥이 오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정하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제 마지막 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라고 했다. 근데 밥은 완전한 자란 장성한 자만 완전한 자나 장성한 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도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큰 사람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밥을 먹고 중고생도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도 신령한 자가 상대적으로 성숙한 자가 아니라 장성한 자, 즉 온전한 자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누가 반론을 제기한 건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는 이 표현이 장성한 자를 기준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즉 장성한 자들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 즉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춘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하면, 여기서 너희는 앞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표현에서 나는 것처럼 이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이것은 장성한 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어린아이가 젖을 먹느냐? 그죠? 애기들이 젖을 먹지 어린아이들 5세, 6세 이런 애들이 젖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또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 어린아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헬라어가 네피오스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린아이, 미성년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 있냐면 유아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아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피오스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유아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젖을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 젖을 너희가 젖으로 먹이고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젖을 먹으니까 어린아이와 유아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 당연히 유아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네피오스, 이 어린아이라는 말을 통해서 유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로이드 존즈의 해석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명확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아이와 대조되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온전한 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온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온전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호소하셨어요. 우리는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산믿음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거듭남을 강조했고 우리는 거룩을 강조하고 마음의 청결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만 하고 행함이 있는 산믿음만 갖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거룩만 열심히 추구하는 삶에는 진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는 진짜 만족이 없고 진짜 행복이 없어요.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놀랍고 귀하게 선지자처럼 사도들처럼 쓰임받을 수 없어요. 진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고 행함 있는 산믿음이 아니라 거룩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예수님과 성령님을 깊이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는 것.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라고 이렇게 호소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온전이라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만 되어도 사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오래 참고 좀 더 친절하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배우자, 부모님, 나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친구들, 지인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대하기만 해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 명령이 사실 가난키나 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의 온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전에는 온전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그 하나님 같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크게 쓰임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그네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에 쌓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면서 다름질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계획하셨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처음 회개하고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또 우리가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하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고 그런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달콤하고 너무 좋았는데 정말 주님만 있으면 될 것처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만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이 사그라들고 흥미가 사라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처음에는 방언 기도하면 막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언 기도하는 게 노동이 되고 일이 되고, 네, 여러분 안 그런데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첫사랑을, 첫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단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함이 있는 산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단지 거룩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표가 하나님 자신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표와 초점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서 누리는 그 삶보다, 또 다윗이 국가의 영웅으로서 대접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초점을 재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진짜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친밀한 자, 주님이 기뻐하는 자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초점이 되고,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한 게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였던, 우리 여기 중고생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중고생 아이들에게 질문해보면 초등학교 때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면 어떤 친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갖고 싶고 원했을 거예요. 근데 중고생이 되어가지고도 여전히 그것을 원해요? 우리 여자친구가 여전히 중고생이 되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 갖지 못했던 그 인형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저희 집에 7살, 6살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그럼 거기에도 하나의 어떤 뭐죠? 영향력이 형성이 돼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 예, 그 아이들 사이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야? 아빠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원해요. 갖고 싶어요. 그리고는 생일이나 특별한 때에 그것을 사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계속 그것만 가지고 노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간절히 원하,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만족과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라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고귀한 명령,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특별한 어떤 사람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그 부르심이 있고, 누구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누구나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에 진짜 만족과 진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너무 바르지 않은 초점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헛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른 초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더욱 원하고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삶을, 목표를, 신앙생활의 목표를 재조정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천국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자로 부르신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명령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다윗이 가졌던 오직 한 가지만 구하였던 그 다윗의 갈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 갈망을, 그 목마름을, 그 간절함을 하나님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 가운데에서 만족을 구하고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하늘에 속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성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교회 부르심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주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하나님 충만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하나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하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